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니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 의미 없으니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폭풍 속을 홀로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그런 길로 갔을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사 선하신 주의 뜻을 행케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나라의 살 길이라는 명분으로 전쟁과 테러를 정당화하며 마음속에 거짓과 이기심, 불안과 탐욕을 가리우고 있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주의 성령께서 파괴를 일삼는 인간의 나약함의 몸부림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는 평화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온 인류가 분열과 갈등 없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세상의 폭력과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위협과 오물풍선, 위정 갈등 등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분한, 나라 안에 감지되는 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두 손을 절로 모으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유혹이 가득합니다.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마약,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의 가면을 쓴 차별금지법안의 독소 조항과
단말마의 쾌락을 추구하는 수많은 영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고 마음과 삶이 잠식되어 갑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로 온전케 하고 유혹으로부터 지킬 유일한 무기인 줄 믿사오니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검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배움의 터전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흘러 우리의 삶에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솟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걸음이 이 강남을 넘어 강미교단과 세계교회로 확장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의 귀한 비전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질병으로 연약해진 육신에 우리의 맡겨주신 기업 가운데 생명을 바라는 태중에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자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와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나눔이 속회와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모든 기관의 성장과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는 자들이 기쁨으로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행하는 것보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성전을 향하는 이들의 걸음을 재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들 가운데 다함이 없는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군생활과 병상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이제 무더위도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성속 공부도 개강하였고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강했습니다. 박수광론에 참조하셔서 우리 추스라이프, 어벤던트 라이프,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평신도 지도자 교육 등 다양한 성경 공부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고 믿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5교구의 조윤태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자 군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제6회 광림 한마음 전교인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9일 저 비전랜드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에 비전랜드를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아이들은 비전랜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지만 우리 성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갈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실어민선교회에서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비전랜드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교제도 나누고, 가까이는 약 40분 정도의 그 하이킹, 걷는 코스가 있고 멀게는 약 1시간 반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건강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시고 좋은 시간, 또 교제가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등록하셔서 함께 동참하는 귀한 한마음 등산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한국교회에서 호스피스 합니다. 했던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 보통 말기 암 환자, 임종을 왔던 환자들에게 어떻게 저들의 삶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는 귀한 선교회인데,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합니다. 왜냐하면요, 웰빙,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웰다잉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까, 웰다잉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지요. 배워야지요. 여러분, 인생이 끝이 없을까요? 누구나 당하는 게 죽음입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잘 마무리 짓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것인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준비 없이,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로 죽음을 준비하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삶이 마지막인 양, 영어의 표현하면 에스카톨로지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만큼 결의에 찬 삶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로, 훈련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감리교회와 가톨릭의 신학교류회의에 참석한 분들, 또 세계감리교회 전도위원회에서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김벨리 박사, 닥터 김벨리 앤 어더 퍼슨, 우주 부센드. 여러분 그의 박수로 환영하시죠. Thank you so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May God bless you. 신부님도 계십니다. 바티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감리교와 캐톨릭의 신학적 교류와 뭐 이런 회의하시러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또 김벨리 박사는 이번 주부터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그 회에 참석하고자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God bless everyone.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는 영아 세례를 베푸는데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우주, 박시아, 이봄, 심라엘, 김하린, 김이선, 박채은, 정찬영, 이완, 신한규. 시간상 장소 협소상 10분씩 드리는데 저를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에 서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에 서시고 손자들 뒤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이 문답은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문답을 꼭 대답하시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하셔야 되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꼭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면 다 재차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자라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이제 세례를 베풀 터인데 아이를 안고 이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오시면 아이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안고 세례를 베푸는데 애가 저항하거나 울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안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주, 김우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시아 안고 계세요. 박시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봄,
이 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심라엘 심라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하린 김하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저 주면 안 될 것 같았어. 김희선 김희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채은 박채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찬영 정찬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완 이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한규 신한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이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종들인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증서 드리겠습니다. 세례증서는 모두에게 다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장면을 사진 찍은 줄 압니다. 뒤에 보면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붙이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입교할 때에 건네주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중서 성명 박채은 2021년 7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24년 9월 22일 광림교회 주례목사 김정석. 인사하시죠. 뒤돌아서서.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세례받는 부모들과 자녀들 저 교회를 향해 서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시죠.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영아세례인명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아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환영하십시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네, 들어가시지요.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남기기도 하고 평생에 가슴에 품어왔던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유언이야말로 한 인간이 남기는 마지막 마음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어떤 말을 남길까요? 명절을 며칠 앞두고 저희 가족과 함께 수도원에 계시는 아버님의 묘소를 송묘하면서 그 묘소 앞에 쓰여진 성경 군조를 보면서 다시금 아버님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는 평소에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두 개의 말씀이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쓴 말씀은 아버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힘들었을 때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기에 아버님의 묘비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묘비에 여러분 어떤 얘기, 어떤 말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영국의 작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묘비병을 썼다고 합니다. 94세까지 살았던 그는 풍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이런 말을 자신의 묘비에 써놓았다고 하는데 그 묘비의 글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해밍의 이런 사람은 자기 묘비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해.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라고 자신의 묘비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묘비에 썼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또 안타까운 묘비에 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여러분 어떤 묘비의 글을 남기고 싶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요? 3년씩이나 나와서 보았는데 매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2년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고 5년과 7년 사이에 맺어진 열매가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면 없을 무자에 꽃화자를 쓴 것이기에 꽃이 피지 않는 과일나무란 뜻입니다. 꽃이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과일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첫 열매를 맺는 것을 시작하여 총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그 후에 나오는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다 무화과 나무라고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리는 열매들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파게, 그 뒤에 열리는 열매들을 가리켜 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명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베이트와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파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 베이트 바게, 벳바게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다니 역시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다한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합쳐진 말인데 베이트 다한이 즉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동네요 열매가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가수원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지켜봐도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그때 가수원지기가 간청합니다. 1년만 주십시오. 1년만 집행을 유예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열매가 없으시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다시피 나무마다 나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목재를 얻기 위해 기르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땔감용으로 기르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순전한 열매를 얻기 위해 기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없이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 곧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겁니다. 귀한 목적이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희생도 수고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일은 오히려 실망과 피곤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두 하나하나가 존재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 지구촌이 당하는 생태계의 위기들, 지구의 온난화를 위하여 있는 엄청난 재해와 수많은 피해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생태의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닥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 안다고 한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한 날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다 걸어간 후에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삶에 목적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하시기에 내 생명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은 주인이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자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때는 참으시고 어떤 때는 못 참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며 많은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딱 하나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때예요. 여러분, 그 예표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을 놓고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를 향하여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 칭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다른 일반의 신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길을 인도해낸 하나의 다른 신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참고 기다리심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다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리시며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마다 동구밭으로 나아가 이제나 저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돌아오겠지, 저들이 가면 어떻게 가? 라고 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징조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동적인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인내에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우셔서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냥 기다리심이 아닙니다. 오늘 가수원지기 보십시오. 가수원의 주인은 3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수원지기를 통하여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가꾸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니 가수원 주인은 나무를 베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다고 말합니다. 무한하시다고 한다면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내 한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이 만물이 여김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지만 죄짓기를 계속하며 방종해서 방임으로 치닫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인에 대하여 참으십니다. 왜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며 나의 인생의 자유 주심에 방종해서 방임에 흐르는 삶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데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필요할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에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을 기다렸는데 어찌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는 나무를 위하여 어찌 투자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은혜 속에 자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씀만 말합니다. 근데 가수원증인은 이 주인의 말에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한 번만 은혜로 기회 달라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열매는 비록 없었지만 다시금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면 분명히 열매 있을 겁니다 라고 가수원증인은 생각합니다. 뭘 얘기해요? 잠재적 가능성입니다.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비록 열매는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어지면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의 믿음입니다. 가수원증인은 무화과나무의 문제를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무로 자랄 때부터 문제가 있는 생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면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이 가수원지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생리적 관점에서 바라면, 그러나 병리적 관점에서 보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가수원지기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의 기회를 은혜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가능성을 이심.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뭘 얘기해요? 가능성에 열려진 세계입니다. 지금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일 것을 믿는 겁니다. 열려진 세계를 보는 겁니다.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이 가수원지기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파주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가능성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올 때에 그 속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짐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잡혀서 깜짝 못했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뭐예요? 귀신만 나간다고 한다면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은 부정적인 거 보는 거 아니라 긍정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내 의지와 내 노력의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힘주실 때에 내 미래의 세계가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열려지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맞도록 열매가 없거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거름을 주고.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것이면 우리의 가지가 깨끗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깊은 교제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로 받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내가 얻은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수원지기를 주인을 향하여 철저하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이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수원지기는 나무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종자가 나쁘다, 나무에 문제가 많다, 벌레가 많아서 그랬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열매가 맺지 못하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떨어 찍어버리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것은 다른 아니야 가수원지기 때문입니다. 가수원지기로 인하여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의 수명이 1년 연장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뻐서 수명이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과수원지기가 대신 책임지게 됨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과수원지기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내가 겨름을 주며 내가 수고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음을 파고 내가 두릅하고 내가 수고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서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어야 할 우리의 삶,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킨 이 변화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수원지기로부터 새로운 1년 연장을 받은 저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저 백성을 향한 형벌을 같이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을 번성케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는 정면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정하신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에서 면하게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생명 연장은 누구요? 과수원지기.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안 남아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은 오늘 이 과수원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안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 받아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내 마음엔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리.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엔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약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다툼과 전쟁과 재해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저 땅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그 안에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고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한혜수 집사님 인도하신 엄기혜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소은세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혹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면 예,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생명책 이룩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3층에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층에도 우리 목사님 따라가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저쪽은 잘 안 보내신 것 같습니까? 즐거운 명절 되셨는지요? 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붑니다. 말씀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요. 또 전도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절기로,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세계감리교회에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위해서, 다이얼로그를 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신부님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경험이 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일들, 또 사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being with us. God bless you everyone.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 경배하네. 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에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